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많은 부족을 느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거리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기도에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이자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왜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하지만 기도에 만족할 만큼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 다 있어야 할 거 아신다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서 꼭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계를 경영해요. 세계 역사를 움직여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역 초기에 시장하실 때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 하나를 봐요. 무화과나무가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잎이 무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다가가 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열려야죠. 뭔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무화과는요, 잎이 트면서 그 밑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열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화과는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익은 열매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무책임함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너는 영원히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해요. 아마 주님이 저주한 것이 유일한 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데 어제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파리가 조금 시들할 수도 있고 위에 부분이 시들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싱싱할 수도 있는데 이 무화과는 아예 전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주받은 무화과의 그 실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느냐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것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요동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기도에 의심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경우로 봐서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때 정말 그 기도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때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시차를 두고 응답돼야 되는 것 같은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21일 동안에 기도하느냐? 인간의 구조적인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시간을 21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하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니,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러 왔을 뿐인데 기도가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여기에서 기도 응답됐으니까 그냥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다. 단지 전제 조건이 뭐냐? 의심하지 마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자 조지 뮬러의 그 책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설마 하나님이 이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그 생각이 좁아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열면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무엇을 닫으면 다 닫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열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큰 장애를 겪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다름이 뭐냐 하면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주의 브레머턴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 감독인 조 케네디는 매주 금요일 연습 경기 후에 운동장 한켠에 가서 기도로 운동을 마치곤 했어요. 이 모습을 본 고등학교 그 미식 축구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모임이 점점 확대돼서 그 학교의 전통이 돼요. 꼭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끝난 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미국의 교육청에서 타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불편해할 수 있으니 금지해달라. 그리고 또 동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당신을 해고할 수 있다.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도 이 케네디 감독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를 해고하든 말든 나는 기도한다.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부형들이 나서서 그 케네디 감독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 케네디 감독 이후에 이 학교에 기도의 전통이 계속됐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도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 비해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경험하는 것을 수없이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월등하게 능가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기도의 그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나면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동규 장로님의 간증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 장로님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할머니가 영향을 주었는데, 할머니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 늦게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박동규 장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주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다. 그러면 저녁에는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단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 이것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 멀어진 기도의 자리에 다시 원위치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 기억으로는 아모스성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마 때 비를 구하라 그랬어. 축복의 장마비가 막 내려요. 안 기도해도 비가 내려요. 장마철이니까.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계속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참 신비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용량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정말 배운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써먹지를 못해요. 그 차이가 뭐냐? 저는 기도의 차이라고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반드시 전제가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와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그 채무 이행을 하라고 독촉을 받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아내까지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그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500달란트를 없던 걸로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기도를 먼저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거부돼요. 이 C.S. 루이스도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초신자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오래된 신자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으로 봤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거부하심에 대해서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거부하실 수 있다. 그것은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